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절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어느새 가을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겨울을 생각할 정도로 빠르게 날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잘 주의하셔서 이 계절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었습니다. 7 나팔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같은 맥락, 7 나팔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 2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뭐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교회에게 이 두 증인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 두 증인된 성경이나 그 성경을 붙들고 세상에서 성경을 전하는 남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준다.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260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처럼 가장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충성된 사람들이다. 충성된 그 종들에게는 그 전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부여되었다. 이 두 증인, 이 각시대 대쟁투는 이 두 증인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이 교회를 핍박하는 1260년의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며
믿는 자들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남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해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증언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증인은 성경을 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말씀의 광명으로 답답한 세상에 예언의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남은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남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입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두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남은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남은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알고 있고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힘으로 삼아서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남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는 1260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계시록 11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성경과 교회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1260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것처럼 중세 암흑기로 작은 뿔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성경과 교회는 뭘 한다고요?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는 원래 그 장례식에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장례식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그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베옷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상징되는 옷입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 중에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내고 이들이 살아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세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빛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세 기간 동안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금지되었었습니다. 복음의 빛은 온 인류에게 감춰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암흑과도 같은 소망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성경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빛을 붙들고 복음의 끈을 잡고 살아갔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신 빛으로 우리 교회 안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교회 밖으로 비춰야 합니다.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무리는 외부를 향해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해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잘 완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 6절 말씀에는 성경과 그 성경을 붙드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성경이나 그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누구든지 성경과 교회를 해치려고 한다면 불이 나와서 삼켜버릴 것이고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이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나왔던 상징들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을 때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지킵니다. 왕의 권세로 엘리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 엘리야를 지켜주세요. 자, 그럼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일은 어디 나올까요? 이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때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엘리야의 이 이야기 이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은 안 찾아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습니다. 10재앙 중에 그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럼 계시록 11장 6절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이런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켰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 그것을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세력이
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성경과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성경과 교회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상황이 급박해지면 급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등장하시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있으나 그 시련이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은 교회를 더욱 순결하게 만들고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게 되면서 굳건히 믿음 위에 서게 만드는 동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7 나팔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죠. 나팔을 통해서 분명 심판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증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게 언제일까요? 두 증인이 몇 년 동안 언제 동안 그 증언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고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언이 마칠 때는 언제예요? 그 1260일이 끝날 때죠. 그러니까 1260일이 끝나는 1798년 즈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무저갱이 뭐 하는 곳일까요? 무저갱. 사단의 세력이 모여지는 곳이라고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공부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가둬두시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저갱,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동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그곳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왜요? 이 두 증인을 핍박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1798년 그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세력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짐승은 뭐였습니까?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다 뭐였어요? 나라입니다. 나라. 정치적인 권력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가 짐승이었죠.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이 나라는 두 증인인 성경과 그 성경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등장하는 뭐가 된다는 거죠?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260일 동안의 예언이 끝난 후에 등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1798년 이후에 성경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게다가 이 나라는 성경과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어떻게 한다고요?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길에 던져놓고 모독해요.
죽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길에 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성경과 교회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리고 길에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이 성의 이름을 알려줘요.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영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지금 구분해 주는 겁니다. 올라오게 되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소돔이나 애굽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같은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소돔은 영적으로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소돔 이야기를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동성애입니다.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게 소돔 아닙니까? 소돔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빈번했으면은 지금도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자, 그럼 애굽은 뭘까요? 애굽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별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핍박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은 무신론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먼 이방에 사는 우리까지도 복음의 기별을 듣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1798년 전후로 한 나라가 관여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경과 교회를 죽인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역사를 쫙 살펴보니까요, 그런 곳이 정말 있었습니다. 종교 암흑시대 이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만큼 교회와 신앙을 미워하고 박해한 세력과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1798년, 1789년부터 시작된 이 프랑스 대혁명이 1798년에 대해서 피크를 이루고 마무리됩니다. 중세 기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 군림하였던 교회의 반발로 일어나게 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혁명군은 교회를 폐하고 성경을 부정하며 세상 위에 오직 인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핵심적인 사상은 인본주의예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경이 부인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혁명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폐쇄되었고요. 성경은 넓은 광장에 다 모아져서 불태워졌습니다.
예언처럼 프랑스 거리에는 두 증인의 시체인 불타고 찢어진 성경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은 무신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온 세상에 만연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다. 각시대쟁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결의로 무엇을 선언했다고요? 무신론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는 부인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던 그 교회를 폐쇄하는 것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무신론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남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환경에 놓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딱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가장 답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믿음으로 띄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할 것을 믿으며 늘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더 많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이 판치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희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의 그 방점을 찍음으로 매 순간마다 주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굳건히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이 연약하고 또 세상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믿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획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새 힘 얻고 새 능력 얻는 아름다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